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오늘 3장 1절까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가 끝나고 히브리서에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첫인상은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완벽한 그 언어로 기록된 책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책이라서 그런지 읽으면요, 조심해서 아주 세밀하게 읽으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또 쉽게 논리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그런 히브리서 여러분 2장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늘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 종류의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그런 선택하는 종교를 선택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됩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또 무슨 좋은 말씀을 배운다 이래서 우리가 다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 채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잖아요.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무슨 사건을 그렇게 일으키고 단순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행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믿는다 말하는 것도 대단히 공허한 표현이 됩니다. 뭘 믿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면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믿기만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그래서 한다고 말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무엇을 내가 믿으며 내가 어떻게 믿으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나 나름대로 이해가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나의 인생에는 그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나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 알려면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첫 장을 여러분 이렇게 열어보면요.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돌직구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부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은 예전과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예전과 달리 직접 말씀이 되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분이시고 또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렵지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본체의 형상 이런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안 쓰잖아요. 그래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본체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적었냐면 exact representation 그랬습니다. representation 그러면 대신한다, 대변한다 그런 뜻인데요. exact니까 똑같이 대변을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똑같이 대변해주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뜻하는 바를 그대로 다 대변해주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번역한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대 그리스. 그 헬라어로 적은 그 단어를 보면은 캐릭터라는 영어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캐릭터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무슨 금속으로 뭐 주물하고 이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요. 금속을 녹여서 그 표면에 무슨 각인을 찍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고대 동전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해야만 되는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미리 패턴을 금속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녹인 금속물에 그 패턴을 찍어 나가면서 동전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과 같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 계속적으로 찍어 나가면 똑같은 일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동전을 만들 때처럼 그렇게 원형과 동일한 형상을 계속적으로 찍어내 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캐릭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딱 도장을 찍어 복사해낸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 표현은 대단히 참 쉽고도 그리고 간결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니까 뭐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이 친구도 되어주고 죄인들을 용서 이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그런 예수님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후에 히브리서는 2장 1절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1장에 그런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렇게 바로 얘기한 다음에 2장 1절에 우리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시작이 경고의 말씀이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어로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 우리가 성경을 오늘 잠깐 읽었지만 마치도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풍랑에 떠내려가는 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도 위험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해안가에서 저 멀리 떨어져서 이제 항구에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안선을 따라 길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내가 타고 있는 배에서 배의 엔진을 계속 돌려야만 하겠죠. 그래야만 휩쓸려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배의 엔진을 계속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잡아야 하니까 키를 꽉 붙잡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방향을 꽉 잡아야 합니다. 풍랑이 세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안선을 따라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구와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고 그러다가 종래에는 육지가 보이지도 않는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이 경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된 분이라도 또 혹은 교회 공동체에 지금 일원이 되어서 살고 있는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경고를 들어야 할지 모른다라고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다 힘든 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도 발전하는 겁니다.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싶어 자꾸 뭘 만드니까요.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신앙의 모든 짐을 다 벗기를 원합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도 깊이 신앙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일들도 남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저 나는 쉽게 살겠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힘을 쓰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맡겨버립니다. 문제가 뭐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배의 모터를 돌리지도 않고요. 우리 배의 키를 손에 꽉 붙잡고 있지도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멀리 파도에 떠내려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믿음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라 배우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삶을 살았다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배운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떠내려가면 신앙생활이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표류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같이 떠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고정시켜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못 박아라. 그것이 처방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떠내려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점에서 우리가 내 생각을 예수님께 확실하게 고정해 두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생각을 이렇게 고정시켜야 하는지를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그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가 우리가 예수께 생각을 고정하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이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구원의 창시자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번역하기를 창시자를 pioneer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pioneer of salvation, 구원의 pioneer다, 구원의 개척자다, 구원의 앞서가는 자다, 구원의 길을 여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치도 이 pioneer라고 표현하니까 어때요? 빽빽한 정글 속에 들어가서 길을 내러 들어간 그런 탐험가를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아무도 이곳에 가본 적이 없는 정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도 없고 들어가면 통로도 없고 어디로 가라는 표시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이오니아는 이 정글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정글 속에서 불가능한 경로를 찾아가면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정글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열고 난 다음에 정글을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누구든지 그 다음 사람이 그 길을 통과해서 정글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인생길을 이전에 가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또 그 반대편 끝으로 나와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정글을 아직도 모르는 미지의 정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예수께서 이 정글을 완전히 통과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죄와 사망의 이 세상의 길을 우리는 뒤로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구원의 창시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두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그리고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미리 걸어가신 분이니까 다 알고 계신 분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직접 걸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기를 때는 어떤 모습으로 길을 걸어가게 될지도 이미 예수님은 다 경험해 보신 분이시니까 알고 계신 분이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주님이 그 길을 다 걸어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받는 고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겪는 아픔도 주님은 다 겪어보셨고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래서 실패하고 실족한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은 도우실 수 있다. 왜요? 그 길을 가보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그분에게 우리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길을 열고 인도해 가시니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를 꽉 붙잡지 않고서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 눈을 고정시키면 우리의 생각 고정시키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숨으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이것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전하게 하셨다. 고난을 통하여 했다는 말은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주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 다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한 자들로 우리를 다 부르시고는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고 주님이 봐주시면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말은요. 영어 번역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영어 보니까 이해가 되더군요. Same family. 같은 가족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요, 한 근원에서 난 자다. 즉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부끄러워 안 한다. 나 형제다. 내 브라더고 내 시스터라고 주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생각을 딱 고정시키고 그렇게 걸어가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목숨 걸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형제다 가족이다 하시는 분과 함께하면 인생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에게 목숨 건 사람 저버리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목숨 버린 사람과는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내 인생에 반드시 갈 길이 제대로 그렇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걸고 길을 여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그분과 함께 온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걸으면 물론이지요. 끝까지 길을 갈 수 있지요. 세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죄진 백성들이 오면은 희생제사를 드려가지고 양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제사를 지려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죄진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희생제사를 드린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자기 몸을 들여서 직접 제물로 드리고 이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1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제사장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사도이신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란 단어는 여러분 다 뜻 알고 계시죠? 사도라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죠? 아포스톨로스, 우리가 아포스톨, 사도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하신 말씀 우리가 올해도 몇 번씩 우리가 묵상 가운데 우리가 반추해 본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게 하나님께 주님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하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 받아서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어서 뭐 되게 하시려고요? 제사장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하여서 사도요 제사장인 직분을 감당하려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해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사도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당부하신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가고 만다. 그 히브리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예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그런 길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얻어진다고 오늘 히브리서가 알려줍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랑이 거세어도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주님이 계획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이 이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에게 네 생각을 다 고정시켜라. 그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앞으로 닥쳐올 일을 오늘 이 순간을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영혼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요? 전혀 모르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앞길을 다 알고 계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로 이미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며 대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랑에 이 믿음이 없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히브리서가 경고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떠내려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세상의 어떤 것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에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 어떤 일에 마음을 다 쏠려서 빼앗기지 말고 예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주님이 하셨던 대상의 직분을 우리가 맡겼다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요, 우리 모두도 어느 한 사람도 결코 믿음에서 떠내려가 표류하는 법이 없다.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강한 신앙인, 그래서 참으로 우리 삶에서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그래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도전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원의 창시자여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분이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나의 형제가 되신 분이며 또 그 예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어서 예수님 하던 일을 다 감당하라고 보내시며 능력을 부어주신 분인 걸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오늘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시고 번잡한 삶에 내 생각이 주님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며 우리 삶의 길을 열기 위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주님 되셨나이까. 아버지, 오늘 그 말씀에 우리의 가슴을 아버지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그냥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라는 믿음을 품고 그분이 죽음으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신 분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형제를 삼아 주신다는 그 믿음에 감사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며 그분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며 당부하신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